복음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제일교회에 온 지가 2013년도에 왔으니까요. 한 13년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로마서를 위해서 13년을 기다렸습니다. 사실은 보통 오전 예배가 그 메인 타임이긴 한데 우리 제일교회는 특별해서 오후 시간이 더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서 특별히 학생들, 또 청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오후 시간으로 선택을 했는데 제 스스로 좀 마인드 컨트롤을 좀 많이 했습니다. 흥분하지 말자. 전에 그 이성화 선수가, 스케이팅 선수가 평창 올림픽에서 그 은메달을 땄습니다. 처음 스타트를 잘했어요. 빨리 했고 마지막 4분의 3까지 왔는데 마지막 코너를 돌면서 멈칫한 게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 은메달을 땄는데 나중에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처음에 출발하면서 굉장히 스타트가 좋고 빨리 달렸답니다. 근데 마지막 코너 돌면서 그 속도를 자기가 감당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건 되게 처음 경험해보는 거기 때문에 내가 오버됐다. 그 상황에 잠깐 멈칫하면서 이게 이제 놓쳤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 로마서라고 하는 이 성경을 앞에 두고 이건 제 개인적으로 저 개인 신앙에 회심이 있었던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특별함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저만의 독주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흥분하지 않도록 상당히 마인드 컨트롤 해가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로마서라고 말했을 때 막연히 갖는 그런 기대감 무엇인가 특별한 것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 물론 성경 말씀 다 특별한데 이게 로마서라서 특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누구나 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받는 자들은 은혜를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성경도 그랬던 것처럼 로마서를 살피면서 여기에 나오는 구원의 도, 여기에 나오는 복음에 관하여 다시 한번 확증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로마서는 바울 사도에 기록한 서신인데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하는 말은 고린도 지역에서 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지역이라고 하는 곳이면 바울 사도 개척하였던 교회요. 또 그 가운데서 사분 오열되어서 참 서로 대적함이 있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아픈 손가락과도 같죠. 눈물로 세웠던 그 교회의 성도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는 그 시점에서도 그의 관심은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부터 인정함을 받을까? 저 비난의 소리 안 들을까? 이게 목적이 아니었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그 목적이 이 로마서를 기록한 겁니다. 그러면 이 로마서를 기록했을 당시 바울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가? 기록한 장소는 고린도였는데 고린도라고 하면 그리스 지역입니다. 아테네 밑에. 상황적으로는 전도 여행 후 이 이방 교회에서 거두었던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어떤 일을 당할는지 알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의 몸은 동쪽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하면서도 그의 복음은 지금 서쪽으로 로마를 향하여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가장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그 분명히 로마에 있는 교회라 그랬거든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1장 7절을 보게 되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그럼 바울 사도가 로마에 도착하기 전 이미 로마에도 교회가 있었고 성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확증됩니다. 이 로마 시대에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 다 추방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유대인들이 돌아오면서 추방당하였던 그곳에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성도로서 유입이 되었고 또 유대인들이 복귀하면서 간 교회 내에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공존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적 입장을 지니고 있었던 사람들에게서는 율법의 의미, 모세 율법 이런 것들이 자기들의 정체성이었는데
그런데 이방 출신들 성도들 가운데서는 그런 게 없으니까 거기서 이제 갈등의 마음이 발생한 거예요. 도대체 참된 교회가 무엇인가? 참된 구원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런 신학적 질문들에 대하여 바울 사도가 구원, 즉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가에 관한 답들을 써서 보내주고 있는 겁니다.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오늘 1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는 자,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이 1절을 보면요.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그렇게도 많이 듣고 많이 이야기하는 복음. 이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질문인 겁니다. 무엇인가를 이해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이걸 한 장을 주고 이거 다 읽어라, 공부해라 해놓고 이것을 다 알았는지 이해를 했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질문해보면 돼요. 질문해보면 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가능하면 이해를 한 것이고 질문에 대한 답이 부족하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분명히 내가 봤고 들었고 아는 것 같은데 내게 답을 못한다? 모르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들에게서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단순히 이건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만의 문제는 아니고 이 자리가 우리 기성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말했을 때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확고하게 답변할 수 있는가? 전 제대로 못 배워서 모르면 그런 과정 말고요. 복음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숱하게 말하고 있고 복음을 전합시다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하여 우리가 답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이해가 없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정확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일한다는 것,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서지 못하는 겁니다. 이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만 한다면,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말 깨닫는다면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산다는 것,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고귀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근본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개인 삶에 있어서 우리 세상 일이 앞서고 믿음의 일이 뒤로 쳐지는 것은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었어도요, 수십 년 동안 교회 생활을 다녔어도 복음에 대해서 내가 말할 수 없다. 말하려고 그러는데 뭔가 조금 쭈뼛쭈뼛거린다. 뭔가 좀 부끄럽다. 모르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참된 믿음 안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이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 본문에서는 이건 어려운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학적 논쟁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라 말하고 있는가? 바울 사도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답변할 겁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있는지에 대한 확인의 질문, 두 가지 질문인데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인가 하면 주 예수는 누구인가? 이 질문입니다. 주께서 주는 누구신가? 예수는 누구신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으면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있는 겁니다. 이 질문은 그닥 어렵진 않습니다.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그래도 수십 년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왔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주께서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가 있죠. 여기까지는 아마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 본문이 말하는 바 복음이란 무엇이냐? 복음이란 그 아들에 관한 기록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을 보면요. 우리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명확하게 표현하기를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 대하여? 네, 그렇죠. 이 복음은 그 아들에 관하여. 그의 아들이면 누굴 말하는 겁니까? 그라고 하는 하나님을 지칭하고 있고 그의 아들이라 그랬으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주. 그러므로 복음은 예수에 관한 기록이라. 그럼 우리가 복음에 대한 이해를 가지려면 이 예수께서 누구신가? 이 주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런 답변이 가능해야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바 이 주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 복음에 대한 이해. 주는 누구신가? 이에 대한 답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이 단순한 답변이 나오면 됩니다. 이걸 모르진 않죠. 모르진 않습니다. 나의 언어를 통해서 내가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 두 가지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요. 여기에 깔려있는 두 가지 전제를 동시에 믿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즉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오. 온 세상의 주인이시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안다는 것,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누구를 믿는 겁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또 주권자 되시고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를 믿는 거죠. 그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뭐 남녀 차별입니까? 딸은 안 됩니까? 여기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창조한 하나님이 계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속주가 계시다. 이게 사실 복음에 있어서의 실체죠. 자, 근데 여기까지만 말하면 다 아는 거죠, 사실. 다 알면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흥분하시냐? 와 같은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거든요. 이건 이제 지금 아직 다 안 왔습니다. 절반 온 거예요, 지금. 복음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했다는 증거는 이 두 가지 질문 가운데 답변이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은 주는 누구신가? 이에 대한 성경적 답변은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이건 명확한 거예요. 즉 우리는 하나님 믿는 자들이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오신 구속주 예수를 믿는 거예요. 또 당연히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시키지는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의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이고 또 주께서 예수께서 누구시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 객관적인 답을 말하면 성경이 약속되신 이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2절에 있는 것처럼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들에 관한 것이고 또한 성경이 증거하느니라. 성경에 약속되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신구약 성경을 살피면서 누구를 중심으로? 예수를 중심으로. 구약에도 분명 그리스도가 예표되어 있고 나타났다. 숨겨져 있다. 그 얘기입니다.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우리 성경 속에 나타난 그리스도와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것.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알아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가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 답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성령님도 믿고 그런데 왜 내 마음속에는 그러한 감동이 그닥 오지 않을까? 또 하나의 질문. 주는 누구신가라고 하는 질문과 더불어서 이제는 나는 누구인가 질문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 성경에 약속되신 그 아들 예수와 그러면 나의 관계가 무엇이냐? 이게 질문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구원과 복음을 이해한다라 할 때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라고 하는 우리는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인가?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예수가 나와 어떤 관계에 있으며 나에게는 어떤 의미이며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고 회복해야 될 그러한 복음의 실체가 되는 겁니다. 여기는 감정선이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 이거는 남의 이야기 하게 되면 감동이 없어요. 남의 이야기 하다 보면 이거 그냥 우리 지식으로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고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이야기가 나와 연관성 있는 게 될 때 이건 이제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항상 옆에 있는 옆집에 사는 사람들을 항상 보면서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그렇게 지냈다고 칩시다. 근데 이 옆에 인사하고 지냈던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 내가 어렸을 적 잃어버렸던 형제였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좀 달라지는 겁니다. 그냥 저 옆집에 있는 아저씨, 옆에 있는 저 사람, 그냥 내가 알고 지내던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이 이제 나와 어떤 관계냐, 이 관계성 속에 들어올 때는 그게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관계라고 하는 것이. 그 예전에 그 이산가족 찾기라는 그런 프로가 있었죠. 아마 다들 보셨을 건데 우리 학생들, 청년들도 아마 직접 못 봤겠지만 아마 그런 영상을 봤을 수 있어요. 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이것이 어느 정도 설명이 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영상 하나 짧은 건데 이산가족 찾기에서 했던 그 영상 중에 하나인데 한번 보시죠. 주님이 누구시냐라고 한 질문에 대해서 옆집 아저씨네가 아니라 그 주님이 이제 나와 어떤 관계입니까? 네. 6566번 김정혜 씨 받고 있는데요. 지금 이분 맞습니까? 네네. 지금 저 6566번 김정혜 씨가 나와 있는데요. 이 이름은 양녀로 들어간 후에 지은 이름이라고 들어요. 그건 화려하게 말이죠. 알고 해주시죠. 대전에서 맨 아저씨가 둘 다가 고아원에 갖다 내야 되는데 저는 남자고 그래서 고아원에 놓고 내 여동생은 이발소에 양자로 보낸다고 이발소에 맡겼어요. 저 어렸을 때 있잖아 이발소 집에 맡겨놓고 갔었어요. 예, 맞아요. 날씨가 흐리고요. 예, 맞아요. 오빠! 예, 됐습니다. 네. 아마 전 영상들 아마 다 기억나실 건데요. 이게 우리가 주 예수를 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가 누구시냐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그 관계를 알기 전. 그런데 참 그 예수께서 이제 나와 어떤 관계인가라고 하는 것에서 저 두 사람의 그 피부치가 서로 이거 누가 시켜서 그런 거겠습니까? 거기에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몸이 달라붙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이해한다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구속주시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니요, 살아나시니라. 그런 감격과 감동과 우리 자신을 이제 더 이상 여한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처럼 우리에게서부터 그런 신앙 고백들이 나올 때라야 우리는 복음을 안 것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겠어요? 그 예수님을 이제 나의 주님으로 믿는 거예요. 나의 주님으로. 성경에 나오는 그 예수님이 더 이상 성경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이런 믿음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자기 자신도 이 복음에 들어가서 나도 예전에 예수를 핍박하였고 우리도 저는 예수를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내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이후 그 그리스도께서 나와 어떤 관계가 되었는지, 내가 주와 어떤 관계인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하여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 하나님의 소유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의 삶이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 자신의 자기 인식인데요. 우리 보면 1절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서로 연관관계 없었는데 여기에 무엇으로 인해서 이 연관이 되고 있는가 하면 우리 한글 성경으로만 봐도 하나의 조사를 보게 되면 무엇의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종이라. 나는 이제 더 이상 내 개인으로서가 아닌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 그리스도와의 관계성 속에서 자신을 살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는 누구로 살아가는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하는 이런 명칭을 가지고, 이런 자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주님과 떨어질 수 없는 겁니다. 떨어뜨려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수와 연결성 속에서 내가 주를 위해 사는 자들이며 또한 주께서 나를 위해 사셨고 이런 상호 신앙 고백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관계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관계 안으로. 자, 관계 안으로 들어가려면 무엇이 중요하냐? 관계 안으로 들어가려면요, 여기에는 서로 상호 간의 교제함이 중요합니다. 이런 상호 교제함 속에서 이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그런 관계성 속에서,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 많은 시간을 통해서 공유되는 거예요. 많은 시간을 통해서 또 함께한 일들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지, 뭐 사무적으로, 기능적으로 할 도리를 다했다와 같은 식으로 나아가는 것은 이 믿음의, 이 복음에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모든 신앙들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면 예수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예수로 인하여 만족하고 예수로 인하여 기뻐할 줄 알며 그런 것이 예수의 사람인 겁니다. 이 한 주 동안에 우리가 복음의 사람으로 복음 가운데 나가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바 이 예수가 누구신가를 우리는 지식으로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와 어떠한 존재이신가, 내가 그의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자기인식이 중요해요. 이 관계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과의 많은 시간을 보내셔야 되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니셔야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주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살피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주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 됩니다. 바울은 또 하나 자기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이제 내가 할 일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확증이었습니다. 즉,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바울 사도의 답변은 나는 하나님의 소유요, 또한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다시 보시면 바울 사도의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한번 읽어봅시다. 바울 사도 심정을 가지고 로마서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내가 이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받았다. 이 복음 위하여 내가 산다. 그 얘기입니다.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받았을까? 그렇지 않죠.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사명자인 겁니다.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직분이라고 말할 때도,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떻게 하다가 목사가 되었냐, 뭐 그렇게 나간다 그러면 이건 사명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종 나는 목사로 부르심을 받아. 제가 만 이런 고백을 한다 그러면 그렇게 고백하는 것과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겁니다.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부르심을 받아, 장로로 부르심을 받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큰 차이인 거예요. 이 자리가 우리 모든 직분자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직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내가 그 직분을 받아노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내가 어찌 내 육신의 개인과 내 개인적 사감정을 가지고서 주의를 우리가 소홀하겠는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복음에 대한 이해, 참된 복음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는 겁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이제는 나의 이야기인 것이고, 그 그리스도께서 먼 발치에 있는 나와 관계없는 이방인이 아닌 이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사랑하는 이시요,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내용적으로 특별할 건 없습니다. 내용적으로 특별할 건 없지만 우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익히 알고 들어왔던 이 믿음의 복음에 대하여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복음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을 말씀드렸죠. 주는 누구신가? 이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답변은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여기에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주 예수님에 대한 고백과 이 구원을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 믿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오직 예수에 관한 이야기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사랑하신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또 하나의 질문, 이제 그럼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요, 그리스도의 소유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소유인데 이제 우리는 주의 부르심을 받아 주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명하신 그 믿음의 일,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유일한 목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이해했다라고 하는 것, 참 내가 복음 안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어 내가 비록 부족함이 많고 약함이 있을지라도 나를 부르신 그 주님 앞에 내가 온전히 드리는 그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삶이요, 복음을 깨달은 자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산가족 상봉의 장면들 저는 가끔 봅니다. 가끔 보면서 괜히 슬퍼지려고 보는 건 아니고요, 평범하게 남과 같이 살아가던 저 사람들이 이제 나의 피부치임을 깨달았을 때, 나의 형제임을 깨달았을 때, 내 부모임을 깨달았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열리는지, 그들의 마음이 심정이 어땠을지 와 같은 것도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 우리가 남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성경을 살피면서 예수님과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는 그가 남이 아니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님이시요, 내 형제요, 내 친구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깨달으시고 말 그대로 복음 안에서 복음 위하여 택정을 받았으니 이제 또한 이 복음 위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주를 위하며 그의 사랑하심을 깨달으며 그 이상가족의 상봉의 장면과도 같이 우리가 주님과의 그런 상봉과 주님과의 연합과 일치함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이 복음의 성도님들, 복음의 일꾼들,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변화없이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